이번 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쪽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로 바리새인들과 긴 논쟁을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은 성전 정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따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마는 로마의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라든가 부활 논쟁이라든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참 길게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변할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23장 8절부터 봉독해 드렸습니다만은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봉독하신 것이고요. 1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이에 그 말은 그래서 그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변화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시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관심을 돌리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청중들을 의미하겠죠. 예수께서 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제자들도 이 바리새인들이 범한 잘못을 똑같이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 누구나 오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을 몇 가지를 하실 것인데 그런 것들은 바리새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하기 쉬운 행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로 예수께서 무리와 청중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1절부터 7절까지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 잘못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언행이 불일치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듣고 따를 필요가 있었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은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들이 말하는 바는 지킬지라도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읽은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가 행동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설교를 잘하면 말은 잘하네 그러죠. 말은 잘하네. 너나 잘해라 그럴 것 아닙니까?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물론 목사가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성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이렇게는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장로님들, 또 선교회 회장이 되신 분들, 주일학교 교사가 된 분들 다 마찬가지죠. 다 본을 보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면 되는데, 율법을 잘 지키도록,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서 율법 위에 새로운 법을 계속해서 더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친 율법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만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더욱이 어쨌다 그래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있으면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묻는 것이 다 인지상정이에요. 마음이 약해서 도와드릴까요? 말은 못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율법을 더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손가락 하나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저 앞에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율법의 짐을, 우리가 율법의 짐을 쉽게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조금도 거들어주지 않았다. 두 번째 잘못은 과시욕입니다. 명예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당연히 순종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척 했다. 5절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걸 예수께서는 지적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8절에 보시면 이게 소위 쉐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다 메고 또 미간에다 붙이고. 그 무슨 말씀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하고 수시로 묵상하고 그러라는 의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갖고 이 조그마한 상자에 담아서 여기다 붙이고 다녔어요. 이렇게 딱 메고 다니고 손목에다 메고 다녔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메고 다닌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이게 거룩한 척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이죠. 거룩한 척 과시. 행함은 없으면서 이렇게 말씀만 붙이고 다니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딘가 다르다. 혹시 기독교인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끝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참 경건하게 보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 볼 때마다 왜 나는 입에서 할렐루야가 잘 안 나올까 자책하기도 했어요. 부끄러워서 잘 못 얻었더라고요. 말끝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만 하고 말면 괜찮은데 걷다가 못된 짓을 덧붙인단 말이에요. 말끝마다 할렐루야 외치고 다니면서 못된 짓만 골라 하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또 이제 꾸중하셨어요. 세 번째로 인정받기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좋아했다. 6절에 보시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랍비였기 때문에 랍비라고 불려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요. 랍비라고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냐면, 문제는 뭐냐면 행함은 없으면서 인정받기만 좋아했다. 행함은 없으면서 권위만 내세우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그래서 권위주의의 상징이었어요. 권위주의의 상징. 조선절대 양반처럼 도포자락 휘날리고 다니는 그 양반들처럼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다. 저는 조선조 시대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그냥 화가 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눈에 익었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오신 분들은 금방 느낄 겁니다. 교회 예배당이 너무나 초라하다, 너무나 깨재재하다.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단 전에 이게 이제 목사가 사용하는 단이었어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저 단어로 강대상을 시작하고, 강대상을 삼고 우리 교회가 시작했잖아요.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정병석 집사님 요거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시죠? 중간에 모르시죠? 제가 전에 국군 광주병원, 광주 사람들은 보통 국군 통합병원이라고 부릅니다만 지금 한평으로 이전했죠. 거기서 제가 설교를 했었잖아요. 1년 반 담임 목사로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쓰다가 폐기하려고 내놓은 거 갖고 온 거예요. 멀쩡하게 보이죠. 뭐랍니까? 문이, 뭐라고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아니, 저는 다른 말로 들었는데, 하여튼, 이게 무늬가 있는 종이에요. 종이. 근데, 플라스틱 종이인 것 같아요. 그거를 발라놓으니까 깨끗하게, 멀쩡하게 보이지. 이게 아주 헌 것이었단 말이죠. 일부러 그거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면 강대상이 무지무지하게 화려해요. 요새는 이제 크리스탈로 다 하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요, 강대상이 밑에서 또 쫙 올라옵니다. 또 기가 막히는 강대상이 다 있어요. 강대상 위에 목사가 앉는 의자를 보면 임금님이나 앉을 정도의 의자, 멋진 의자를 갖다 놓기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일부러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대상을 갖다 놨어요. 그것도 헌 거. 이제 요것도 너무 고급인 것 같아.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초라하다고 그럴 수가 있냐 그래갖고 장로님들이 이것을 마련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여러분, 강대상이 훌륭한 강대상 위에 목사가 서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별 볼 일 없게 보일랑가 몰라도 이 천장이 높은 예배당,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에 멋진 강대상 위에 제가 서 있으면 달리 보일 겁니다. 아마 달리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이 있거든요. 분위기에 압도돼요. 권위주의라고 해요. 권위주의. 그래서 이 교회를 처음에 세우면서 강대상과 의자를 평범한 것으로 한 거예요. 또 여러분 앉아있는 이 의자들도 다 중고 사왔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이 중고로 비품을 마련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그러면 되느냐? 저그 집은 다 고급 소파 갖다 놓고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비판하실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다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급으로 준비해야죠. 모세가 성막을 세우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듯이,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었단 말이죠. 당대 최고의 건축 자재로 지었어요. 하나님 쓰시겠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 쓰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잖아요. 임동교회 비품 마련하면서 단일 품목으로 제일 큰 돈이 들어간 것이 뭐겠습니까? 냉난방기가 많이 들어요. 한 대가 아니니까 여러 대를 사다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놨어요. 저거는 중고 사면 안 된다고 해서 새 거 사놨어요. 근데 저거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저거 하나님 드린 겁니까? 하나님이 더워서 에어컨이 필요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쓰려고 갖다 놓은 것이잖아요. 그거라면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비품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검소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 돈 모아서 뭐 될 거냐? 원래의 목적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돼.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한 거예요. 아니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인위적인 권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웅장한 예배당에 들어갔다 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초라해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권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 뭐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굴복해야죠. 그냥 이 음향기기가 강주에도 22억짜리가 있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22억 들여서 음향기기를 만들었대요. 참 훌륭한 목사님인가 모르겠어. 어떻게 건물 한 채 값을 음향기기에 드릴 수 있을까요? 소리가 기가 막히게 좋대요.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그런 데 가면 참말로 엄청 좋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은혜 받으면 그것은 훌륭한 기독교인이라 볼 수 없다고요. 드럼 소리가 둥둥둥둥둥 울린다고 해서 그것에 감동을 받으면 그건 인위적인 감동이에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단 말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나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권위주의의 상징이었어요. 그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배제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찌들어 살았단 말이죠. 행함은 없으면서 그런 거 내세우고,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무리와 청중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랬다 그랬어요? 이제 저 사람들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라도 잘못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을 이야기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을 꾸중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거예요. 그들을 비난해봤자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지만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곱씹어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읽을 때마다 이 참 바리새인들을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대의 지성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잖아요. 그 권력이 생기죠. 교회 안에 권력이 생겨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성도들을 이제 우리 헌법에서 표현하는 말로, 교회 헌법이 표현하는 말로 하자면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 성도들을 치리한단 말이에요. 치리. 좀 나쁘게 어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그만 권력이 생기면, 심지어 그것이 교회 안에서 권력이라 할지라도 권력이 생기면 바리새인들처럼 그 권력을 한없이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덜어 생겨난다고요. 주로 그것이 목사들이겠지만 장로들도 역시 포함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멸망의 지름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목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목사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나중에 한번 가서 수를 한번 세보십시다. 목사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자주 섞인 말로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1절에서 7절까지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8절에서 이제 오늘 아까 읽은 12절까지는 물론 여기도 바리새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직접적으로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상호 관계에 대한 교훈이에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랍비가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상한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상한 표현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바리새인처럼이란 말을 한마디씩 넣으면 딱 해석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랍비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서 성경을 가르쳐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랍비가 돼야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 더군다나 이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 8절에서 방점이 어디가 찍혀 있냐면 형제니라 여기에 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랍비로 군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랍비를 섬기는 천한 죄인처럼 대우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직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다 그 말. 형제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등하다는 이야기예요. 평등한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폼 잡고 다니고 그럴 위치가 아니라는, 다 형제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성도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섬기는 직분이지 누리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선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목사나 전도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먼저 믿은 성도가 나중에 믿은 성도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있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군림하려고 하지 마라. 군림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는 다 평등하고 다 형제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이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겸손이에요. 절대적으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겸손하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는 어려워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없으면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 참 어렵습니다. 둘째는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홍길동전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요. 당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랍비뿐만 아니라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스승이 있으면 아버지라 불렀대요. 일반적으로 스승을 아버지라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아버지라 불렀겠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 보고 아버지라 하지 말라. 저 못된 놈들이다 그 말이죠. 행함이 없고 말만 내세우는 사람들이라 그건 아버지라 부를 만한 사람이 못된다.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의 아버지가 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나온다 해도 교회 안에 아버지라고 존중을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없다.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지도자가 되지 말라 이 말도 지도자가 있어야죠, 교회에. 근데 지도자가 되지 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자가 되지 말라 그 말 앞에도 뭘 넣어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그런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탁월한 지도자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목사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고 숭배를 받는 목사에게도 덕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숭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목사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사를 청빙을 하면요, 이 교회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목사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목사를 청빙하면 반드시 목사로서 존중해 줘야 됩니다. 목사로서 존중을 해요. 그래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목사로 청빙을 해놓고 목사가 할 일까지 이것저것 시시비비, 물론 잘못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간섭하고 그러면 목사가 제대로 일을 못해요. 존중해야 돼요. 이건 존중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존중해야 돼요. 목사로서 존중해요. 장로로서 존중하고 권사로서 존중하고 존중하듯이 당연히 목사로서 존중을 해야죠. 그리고 신앙 인격이 괜찮으면 존경해도 돼요. 이거는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존경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뭘 하면 안 돼요? 숭배하면 안 돼요. 숭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그걸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있고 평신도가 있어요.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게 그룹을 나눠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목사도 성도들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신학교를 가서 먼저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어도 신분상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분상 똑같은 평신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신도 대신에 평신도란 말을 가능한 한 저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다른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목사도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안 그러신 분들이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 목사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기도 한다고요. 물론 책임은 목사가 져야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친 책임도 목사가 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 본인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거예요. 목사가 훌륭한 사람, 자기 목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세상 법정에서 교회 돈 횡령했다, 배임,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돈 배임한 죄인으로 알아야죠. 목사가 여자 관계가 복잡해갖고 세상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요. 그러면 그런갑다 해야죠. 세상 법정에서 증거주의예요. 증거가 없으면 판결 안 내려요.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우리 목사를 핍박한다고 목사를 감싸요. 나도 그런 데 가서 목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서도 목사를 감싸고 있어요. 맹목적인 목사 숭배라고요. 어리석기가 이루 말할 수. 왜 이단들을 쫓아갈까? 왜 이만이 좋다고 쫓아갈까? 그랬는데 못된 목사도 숭배하잖아요. 죽고 못 살아요, 그냥. 최근에 제가 아주 이건 늘 볼 수 있는 겁니다만 뉴스에서 쇼킹한 장면을 또 하나 봤는데,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우리 총회장 앞에서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건장한 사람들이 와갖고 밀치고 막 방해하고 그러더라고요.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내가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이게 녹화돼갖고 유튜브로 나가니까 차마 내가 명예훼손으로 걸까 봐서 귀찮으니까 그 사람 말은 못 얻었지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와서 그냥 못 오게 밀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고요. 불법적인. 더 심각한 이야기를 또 몇 달 전에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여전도사를 추행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 중에 일부가 그 여전도사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끄대기를 잡아갖고 끌어냈답니다. 그러면서 너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쫓겨났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그 말이야. 우리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인간으로서 그러면 되냐 안 되냐 말이야. 인간으로서 그런 사람은 별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여전도사님은 사회적 약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은 목사가 될 사람을 다 존중해 주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데 가보면 여전도사님, 신방 전문을 하는 여전도사님은 1년짜리 비정규직이에요. 연말에 내년에도 일하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란 말이에요. 가해자한테 뭐라고 해야지 피해자한테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머리끄대기 잡아서 끄집어서 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 할 짓이냐고. 기독교인이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도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악하게 사탄처럼 악하게 목회를 해도 최소한 20%는 추종한다고요. 20% 따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분들이 아니고 목사를 섬기는 분들이죠. 목사를 섬기는 분들. 여러분,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나는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목사 순종은 죄밖에 없어요. 제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거 핑계 안 됩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 핑계 안 됩니다. 목사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저는 잘못 없어요. 핑계 안 됩니다. 이 사람 죄가 있어요. 뭔 죄가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런 목사를 골랐냐?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이놈아 참나 참 딱하다. 세상에 목사가 그놈밖에 없더냐? 나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어요. 너는 성경 안 읽어봤냐?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도 거짓 목자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셨고, 구약 성경에 보면 가짜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경계했는데 그거 좋다고 따라갔냐?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핑계 안 된다고. 본인이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존중해야 되고 또 존경할 수도 있지만 숭배하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된단 말이죠. 목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목사가 성경에서 벗어나면 바로 돌아서 버려야 돼요. 물론 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라 그럴 리가 없고 또 저도 일부러 교회에서 여러분 배신할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저도 염치를 좀 알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세상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발딛고 살기 때문에 저도 간혹 실수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목사가 성경에서 벗어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돌아서야지. 그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는 안 그런 것처럼 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가 정말 상처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안 오도록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릴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 구구단을 외웠는데 학교 가면 산수 시간에 구구단을 계속 외워요. 외우고 난 다음에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것처럼 목사 숭배하지 마라. 목사가 성경에서 벗어나면 바로 배신해라. 그것을 예배 때마다 암송을 했으면서 한 목소리로. 그렇게 절박한 문제예요. 우리 시대에는. 왜냐하면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돈이 모이니까 권력이 모이고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목사 되고자 달라들고 있단 말이죠. 목사 되고 싶어서 신학교 가고 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려면 이것을 머릿속에 깊게 새겨들어야 돼요. 목사 숭배하면 안 된다. 목사가 잘못하면 돌아서야 된다. 깊게. 저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교회에서 못된 교회에서 나올 때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혹시 나 이러다가 벌 받는 것 아닐까? 막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를 간 거죠. 진짜 벌 받는 거 보려고.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요. 교회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면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종 삼아야 될까요? 그러진 않겠죠. 한국교회에서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은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교회 지도자들의 관계 또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섬겨. 너무나 많이 들어서 진부하지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근데 실제로는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 교회 안에서 보면 무엇이 그렇게 잘났는가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더군다나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렵게 된다. 그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일 많이 하려고 일 잘하려고 하지 말으라고요. 그러다가 보면 꼭 충돌이 와요.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도들 간의 화목이다. 성도들 간의 화목이에요. 마음 상하고 에이 나 그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섬겨야 된다는 말 중요한 말. 많이 들어봤지만 그래도 또 중요한 말. 이상하게 나는 예외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주장할 만해.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자고요. 지금 당장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혹시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는가. 대부분 다 한 번씩은 있죠. 저 때문에 속 상하신 분들도 있죠. 있을 거예요. 당연히. 하다 보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려놓고 이게 안 되면 그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병든 교회란 말이죠. 자,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세 가지
좋은 교회를 이루는 방법 3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 교회는 형제 공동체다. 평등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누구도 숭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2번째는 하나님만이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역시 여기도 인간을 숭배하면 안 된다. 3번째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잘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 실천함으로써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분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손을 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